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을 볼 텐데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할 마태복음의 말씀, 이런 중심으로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를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완전히 돌아오게 하고 또 성전이 재건되어지게 하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진짜 이유, 오실 메시아의 축복을 어, 그 거대 근동 국가에 전파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도록 말씀을 주셨죠. 그러고 난 뒤에 약 400년의 시간 동안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았던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민족을 위한 하나님, 그리고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은 멸하시는 하나님, 이런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이것을 벗어나서 생각해 보기가 어려운 은혜였어요. 신앙생활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역사의 시간을 400년 동안 말씀이 끊어진 것 같지만 역사의 시간을 움직여서 준비하셨어요. 페르시아 제국, 어마어마한 제국인데 헬라 문화가 일어나서 그 헬라 문화의 대표적인 인물이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합니다. 참 역사는 대단하죠. 30대 그 젊은 나이에 어마어마한 제국의 영토를 넓히고요. 그때 헬라어를 그 당시 세계죠. 세계의 중심에서 헬라어로 통일시켜 버려요. 헬라어만 알면 서로 통용이 되도록.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말씀이 끊어진 것 같은 400년 동안에 무슨 일을 했냐면 어, 저 성경, 저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번역을 해라.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 작업을 한 게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번역 작업을 시키고 알렉산더 대왕은 그걸 못 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된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 유럽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400년 동안 역사를 움직여서 준비하신 겁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네 명의 아들들이 네 개의 국가로 쪼개지고 그 중에 한 명의 왕이 이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해요. 그래서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서 어, 그 완전히 이제 독립하는 국가를 세우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밑에 식민지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로마는 어떤 준비를 했냐면 많은 길들을 그때는 뭐 길이 특별히 없었거든요. 그런데 길을 정비해서 로마로 통하도록 즉 로마가 그 당시에 고대 근동 국가를 또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길을 닦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어, 헬라어로 성경이 번영되어졌고 언어가 통일되어졌고요. 그리고 길이 닦였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제반적인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시기가 바로 400년 동안 침묵하던 시기예요. 말씀이 끊어졌던 시기인 것처럼 보이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역사 안에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져서 오셨죠. 그리고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곁에서 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 역사상의 인물들 중에 탄생할 것에 대해서 예언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훌륭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냥 태어나고 죽었죠. 근데 예수님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 약속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다시 확인되어지고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비슷한 것 같지만 네 개의 주제로 설명되어졌죠. 마태가 기록한 복음, 마태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오셨다. 이런 관점으로 기록했습니다. 또 그래서 누가 낳고 이렇게 족보에 대한 내용, 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후손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축복을 우리도 받아야 되겠죠.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셨다. 그런 응답을 얘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섬기는 종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또 받아야 되겠죠. 누가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주제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 공동으로 기록했다고 해서 공감복음서라고도 말합니다. 아무튼 서론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왕으로 오셨는가?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사단의 세력, 지옥의 배경, 죄의 권세를 멸하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배경에 속해서 지옥에 가지 않았지만 지옥처럼 죄의 권세에 눌려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단과 지옥 배경과 죄의 권세를 멸하시는 참된 왕으로 오셨다. 그런데 주님만 이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이 저주의 세력들을 이길 권세를 주겠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셨는데 영원히 책임지겠다. 영원히 함께하겠다. 보좌에 앉으사 우리를 책임지시는 진짜 왕으로 오신 것이죠. 완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사단과 지옥 배경과 죄의 권세를 진짜 멸하신 능력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이런 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했지만 자라왔지만 어, 왕 대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실제로 믿으면서 사실은 이때부터 기도 응답이 시작됐어요. 아, 예수님께서 바로 사단을 멸하셨구나. 지옥 배경을 끝내셨구나. 흑암의 권세를 멸하셨구나. 그런데 이 축복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와 있구나.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의 배경이 됐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이게 믿어졌습니다. 이것이 정말 저희들이 받을 기도 응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흑암 세력을 멸하시고 흑암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골로새 1장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이기는 권세를 주겠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시다. 이 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혼자 왕이고 우리는 부하, 신하가 아니라 우리에게 왕 같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동시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이것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 믿고 구하고 누려보세요. 여기에서 참고할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지옥 배경과 죄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은 영적인 비밀이죠.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가치없게 함부로 말하는데, 함부로 막 떠드는데, 정말 비밀스럽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하지만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권세를 가진 주님이 믿고 구하는 우리에게 이 권세가 나타나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보다 우월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우월한 것이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를 낮춰야 되지만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은 많이 나타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인데 생각을 바꿨어요. 어떤 생각을 바꿨냐면 아, 하나님 없이 무엇을 노력해서 가능성 있게 만드는 이런 인본주의는 절대 쓸 필요가 없구나. 계산하거나 막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거나 이런 것은 이제 버려야 되겠구나 하고 바꿔버렸어요. 제가 혹시 모르고 실수한 거 말고는 이런 인본주의를 저는 쓰지 않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의 도움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도움을 기대하기 위해서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단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인생의 길을 간다. 그래서 돈이 없다, 힘 없다, 거짓말이에요. 그럴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얻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때부터, 이게 믿어질 때부터 정시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이 왔어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한 번도 실패시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완전히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라는 말이 뭐죠? 내가 알고 있는 은근한 불신앙을 내버리라는 그 말이에요. 이 기도는 계속 발전하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만 조금 붙잡고 묵상해도 됩니다. 과학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머리의 뇌의 작용은 30배의 능력이 더 생긴대요.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면 단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묵상 안 하면 말씀의 응답과 축복을 잊어버려요.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떠내려 보내요. 그런데 10분 이상 묵상하고 좀 기도해 보면 이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들어갑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맛을 조금 보면 이제 이때부터 쉽게 되는 게 정시기도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응답이 오니까 가장 소중한 시간을 정해서 응답받게 되죠. 정시기도가 잘 되다가 또 안 되다가 또 잘 되다가 이렇게 됩니다. 해보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정시기도를 좀 그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뭐가 바뀌냐면 내 체질이 바뀌더라고요. 불신앙하고 사람들 시선 의지하고 뭔가 세상적인 배경이 없어서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것만 의지하던 내가 이제 체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으로 보험 가진 전문인으로 산업인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젊음, 전문성, 산업의 조건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한 걸음도 못 나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세계복음화는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올 때가 있고 또 중요한 일이 생길 때가 있는데 이때부터는 집중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 기도의 축복을 알게 되면 뭐 대단한 응답이 오든 안 하든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속지 않게 됩니다. 이 영적인 힘과 기도 응답의 힘이 없으면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속는 거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내가 기도하는 힘을 얻게 되니까 무시기도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축복을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이 축복을 가지고 드디어 전도 현장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 사람을 움직이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우리의 분야와 시대가 보이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 보이게 됩니다. 이걸 보고 24시 기도라고 표현을 하죠. 24시간 내가 어떤 기도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야 비로소 왕적인 그리스도의 권세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이런 관점으로 한번 통독하고 읽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론으로 가서 첫 번째로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에 왕 같은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참된 왕이 우리의 구주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에게 그 축복을 전달할 의무를 주셨습니다.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하면서 왕이시다, 참된 왕이시다.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섰죠. 박해가 가장 심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죠. 참된 왕이신 증거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구약에서 예언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 신약에서 성취되어졌죠. 이사야서 7장 14절의 언약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에 성취되어졌습니다. 성경책이 이렇게 한 권으로 딱 66권이 편집이 된 게 아니라 두루마리로 따로따로 보관돼 있었는데 과학자들이 이사야 성경 두루마리가 700년 전의 책이고 마태복음은 그 후에 700년 후의 책이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죠. 복음의 핵이었는데 그 후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경을 관통해서 절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어졌는데 그가 이 땅에 오셨고 출생했고 또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난 뒤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전 세계를 살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겁니다. 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 이루어졌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28장 16절부터 20절에 부활의 메시지를 주셨고 또 성천할 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의 언약을 주셨죠. 지금도 이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적인 권세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죠. 사람을 살리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도록 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묵상하는 기도를 시작할 때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또 하세요. 저는 정시 기도를 제대로 시도하는데 사실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좀 실천하는 정신력이 약하거든요, 여러분들보다. 어, 여러분들 안 그런 척 제가 해서 그렇지 정신력이 좀 약해요. 실천하는 것도 약하고. 정시 기도가 좋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게 제 삶에 정착되기까지는 안 되다가 또 시도하고 안 되다가 또 시도하고 5년 정도 걸렸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5년 동안 정시 기도가 안 돼가지고 되게 하려고 좀 몸부림을 쳤는데 몸부림친 그것도 다 응답이 되어서 제게 왔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앞으로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쭉 그걸 적어놨는데 지금도 계속 그 응답이 오고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축복이 왕적인 권세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나타내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5절에 왕의 탄생을 증거한 문서가 마태복음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도 왕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1장에 보면 그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자손의 족보, 그리고 다윗의 자손의 족보, 구약에서 예언된 임마누엘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애국으로 피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죠.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 언제나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반드시 승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에 참된 왕의 탄생과 바로 그가 그리스도임을 예언하는 제사장 지파 세례 요한이 나타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은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사단의 시험을 공격을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단을 이긴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들었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제일 처음 하신 것이 마귀가 시험하러 온 것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는데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을 알고 배가 고프다는 걸 알고 이렇게 시험을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이 떡이 되도록 빵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봐라.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육신적인 것,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대적한 겁니다. 이 사단은요, 지금도 주로 육신적인 것, 먹는 것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거의 먹는 거로 하죠. 선악과를 따먹고 시험 들게 하고, 거의 술 먹고 사고 당하게 하고, 또 마약을 먹고 완전히 죽는 길까지 가게 되고요. 주로 먹는 거, 육신적인 것에 그 필요한 것을 제시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거, 먹는 거, 육신적인 거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물고기는 물과 함께 살듯이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했던 두 번째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저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하죠.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받쳐줄 거 아니냐. 마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뿌리 내려지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도록 말씀까지 동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오기, 동기, 감정, 명예심 이런 것들을 자극해서 시험하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귀가 마지막 것을 내놓았습니다. 이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 저와 여러분 앞에 누가 돈 100억을 가지고 와서 뭐 이렇게 유혹하면 어떨까요? 세상 모든 것을 주겠으니까 내게 절해라. 내게 경배해라. 이게 세 번째 마귀의 속이는 방법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물리쳤죠.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빼앗아 갑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예배가 안 되도록 속이고요. 사람을 경배하고 제도를 경배하고 어떤 육신적인 조건들을 경배하도록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육신적인 것에 투자해서 영적인 것은 누리지 못하고 죽게 되도록 그렇게 인본주의와 우리의 동기와 감정을 자극해서 영적 축복을 못 받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박살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 마귀를 물리치고 나니까 이때 천사가 와서 수종드니라. 우리도 똑같죠.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면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태복음의 기도 제목인데 마태복음 5장 24절에 참된 왕의 선포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왕적인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반드시 시대와 역사를 봐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은 물건을 하나 연구해도 역사를 연구하죠. 역사를 공부하는 역사가 있고 응용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붙잡는 것이죠. 참된 왕의 가르침은 세상의 내용과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특히 산상보훈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돈이 많아지는 부자가 복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다. 이렇게 복에 대한 개념을 바꿔서 얘기하세요. 왜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6장에는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먼저 할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원수진 사람들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지금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어떻게 예배가 되겠는가? 그걸 먼저 해결하고 예배해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전 세계에 전 현장에 흩어져 있더라도 혼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환경과 여건과 문제에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외국에 있는 남은 자의 사명을 가진 랩런트들, 정말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절대 기성세대나 앞선 1세대 복음 가진 세대들이 불신앙하는 것을 보고 속지 마세요.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속지 마라. 누가 어떻다 저떻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게 있는 티끌, 내게 있는 틀 이런 것부터 먼저 봐라.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벌써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7절에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왕 대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귀신 들린 자, 불치병자들을 치료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사람을 모집하지 않고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제자를 부르셨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셨지만 소수를 선별하셨습니다. 선별한 그 소수를 제자로 세우셔서 함께 동거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직접 모본을 보이셨죠. 그리고 말씀만 듣고 좋아라 하고 머물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죽어가는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며 치유하셨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각자에게 동일하게 분여하시겠다. 성령의 분여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제자가 있다. 이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삶에 가보면 이 기도만 조금 하고 있다면 응답이 와 있습니다. 속지만 않으면 우리가 조금 어려움 당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뒤바뀌어서 현장에 응답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에 참된 왕의 가르침을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죠. 특히 마태복음 13장 5절부터 58절에 천국과 전도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말씀들이죠. 우리가 지금 믿음 가진 게 아주 조그만 것처럼 보이지만 옥토에 떨어지면 그 말씀의 역사는 큰 열매를 맺게 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지면 어느 날 열매가 되어서 일어난다.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서 돌밭이나 가시밭에 그 씨가 떨어졌다고 낙심할 것이 없다.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몇만 배의 열매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조그만한 겨자씨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큰 나무가 된다. 또 어디에 가면 힘들다고 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우리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누룩처럼 번져 들어가는 게 말씀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밭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밭 밑에 감추어진 값진 보화를 보고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냥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값진 진주를 사려고 다니는 보따리 장소와 같다. 왜 악한 자들이 있을까? 가라지가 있어야 불 뗄 때 불쏘시개로 쓸 거 아니냐. 가라지를 다 베버리면 알곡까지 베니까 그냥 뒀다가 추수할 때 나중에 불 뗄 때 쓰면 된다. 그러면서 또 물고기 비유를 드셨죠.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예를 들어서 감송돔이라고 하는 바다 물고기를 잡는 사람은 다른 거 막 잡으면 그거 다 버려버립니다. 감송돔만 딱 취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다 모든 사람들을 다 붙드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축복은 전달하지만 하나님께서 옥토에 떨어진 씨가 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수를 선별하셨다.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살리는 비밀을 가르쳐 주셨죠. 그 비밀이 뭐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성취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 져야 될 것이다. 그 전까지는 안 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제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성취될 메시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마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죽음에 관하여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에 성전 청소에 관하여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에 그리고 21장 18절부터 25장 46절까지 마지막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는 그냥이 아니라 미래의 축복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이죠.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최후의 주간에는 굉장한 음모들이 일어났죠. 유다가 배반하고 심지어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 그림도 이때를 생각해서 그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에 대해서 28장 1절부터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막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는데 성경에 있는 부활을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아무도 못 믿은 거예요.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최초로 부활을 본 사람은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이죠. 너무 놀라서 부활의 주님을 보고 거의 절도했는데 좀 심장항한 몇 사람이 정신 차려서 가서 보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돈을 주면서 이 병사들의 입을 다물게 그렇게 시켰죠. 그러면서 거짓말로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 도난설을 주장했고요. 그러다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이 막 더 생기니까 너무 고대한 나머지 환상을 받겠지, 환상설. 그러다가 진짜로 본 사람들이 더 늘어나니까 더 이상 거짓말을 못하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덜 죽였구나. 다 죽인 줄 알았는데 안 죽여서 깨어났구나.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도난설, 환상설, 기절설 이 세 가지는 바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증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니까 일곱 교회, 촛대 사이를 주관하면서 일곱 교회를 주장하시면서 그대로 말씀 성취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해서 어떤 응답의 결론이 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연히 왔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왕 대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졌는데 이 축복을 전달하는 삶, 전도자의 삶이 실현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바꾸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죠.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응답이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믿음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와 있습니다. 내가 불신앙을 계속하면 응답이 안 오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불신앙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게 되죠. 내가 흔들리고 있으면 어느 날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믿음을 바꿔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내가 멍하게 살면 어느 날 내 인생이 멍한 인생이 되어버리죠. 응답은 정확하게 옵니다. 늘 잔머리 돌리고 있으면 어느 날 내 인생이 다 꼬여버립니다. 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 배경으로 열심히 인본지를 쓰고 있으면 어느 날 내 인생이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구멍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어느 날 그리스도를 믿는 왕 대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시각을 바꾸세요. 어떤 시각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배려하고 소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땅에 와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잘 키우고 끝나는 그것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삶의 방법과 이유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 사회를 살릴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내는 주역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사회를 살리고 문화를 살리고 세계 선교를 주도할 만한 기업을 만드는 주역이 되고 증인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는 반드시 전달해 줘야 돼요. 어릴 적부터 있었던 상처. 이것을 그냥 두면 결국은 영적 문제로 커집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상처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다가 복음도 깨닫게 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됐다면 오히려 그런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수단으로 쓰신 거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돼야 해방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후대들에게 비어있는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잔소리는 가급적 하지 말고 틈은 메꿔주세요. 그 틈이 어떻게 메꿔지죠? 하나님께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메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혼자 있더라도
그리고 많은 어떤 조건을 갖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으로 메워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영적으로 틈이 벌어지면 쾌락으로 메꾸거나 이성으로 메꾸거나 술로 메꾸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운동으로 메꾸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로 메꾸면 이게 안 빠져나와요. 안 빠져나오는 만큼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세요. 중보기도하는 그 대상자들에게 비어있는 틈이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메꿔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왕 되신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역사하는 저주의 세력들을 꺾으시고 마귀의 세력을 꺾으시고 지옥 권세를 꺾으시고 세상 권세를 꺾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배경이 임하는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